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셨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본문들은 모두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율법, 그 안에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면 완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여기서 내 말을 잘 들으면이라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계명이란 없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지만 부자들은 모든 날에 안식해도 굶지 않으니 빈자는 언제나 죄인이 되고 부자는 언제나 의인이 됩니다. 철거 현장도 그렇습니다. 건물주들과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힘없이 쫓겨날 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이라도 하면 그는 사유재산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잘 몰랐던 것도 죄, 성실히 노동만 한 것도 죄, 지금의 자본주의의 흐름을 타지 못한 것 또한 죄. 우리가 가진 계명들은 어쩌면 이 쫓겨나는 사람들을 언제나 죄인으로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성경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꽤 오랫동안 이 성서 문자주의 안에 갇혀 있죠. 성서 문자주의라는 것은 성서 안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하면 일단 믿고 봅니다.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우상을 부수라고 하니까 절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사상, 그 신학,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수집하고 편집하고 엮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적힌 문자 그대로를 신의 뜻 그대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는다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 여성과 장애인들을 언제나 죄인으로 내모는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참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나라가 통째로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또 법을 잘 모르기도 했고 우리가 법을 어기지도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결국 이 멸망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조상들에게서 찾습니다. 조상들이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를 벌해서 자신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벌은 우리가 받는 거죠. 기후위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조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조상님을 들먹이면서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 냄새가 조금 나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 벌을 내리신 걸까요?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꽤나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고 살인과 성범죄를 금지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해방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해방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랑하라는 법까지 제정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부끄러울 정도로 살인과 성범죄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고, 부자들은 재판관에게 뇌물을 먹였으며 권력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죄를 내린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참 그들의 범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새로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힘이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심판이라면 이 새 언약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언제나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새로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프기라도 하면 저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욕을 한 저의 잘못을 막 회개했죠. 물론 뭐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아픈기도 하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픈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옛 언약을 그대로 품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렇게 빈약합니다. 가장 완벽한 것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겼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매 순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느니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내 적대자로부터 나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하고 재판관에게 쫄랐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외치는 당신들의 구호 소리를 듣고만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과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청, 중구청, 법원, 여러분 어디든 한번 가보세요. 명동 재개발 문제 안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권리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이익 다툼 문제로 보지 않습니까?
하도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 이야기처럼 재판관이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손을 금방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긴 투쟁 끝에 그 손을 들어주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소와 회의가 가득할 때 저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슬픈 나머지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한 줌뿐인 이 적은 무리의 동지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투쟁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 거리에만 나와도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욕을 듣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생각하다 보면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 투쟁에 연대하는 일이 선한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년째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나의 수치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가 결국 쪼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의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누군가 저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곳에 연대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교회가 거리에 나오냐고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옛 언약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수없이 쫓겨나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신이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배운 그 마음, 부동산 장사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눈물을 읽어내는 당신들의 선한 마음은 틀리지 않았으니 언제나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빼앗긴 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생명들이 본래 숨을 되찾기 위해 밤낮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 성경책에 새겨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익교회,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을 하다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들과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쫓겨나 주는 것이 그저 합법이고 정의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연대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연대의 손길을 통해 언제나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투쟁!